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요, 데메드리오를 통한 세상 사람들의 세 가지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요, 이 사람 이름인데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즉 같은 이름, 동명이인데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명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데메드리오와 또한 요한 1서에서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 각각 한 사람씩 나오는데 이 둘은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데메드리오는 이 악인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고, 요한 1서의 데메드리오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곳은 당시 이 고린도와 더불어서 로마에 이어 제2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곳인데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왕성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우상 판매업자들의 그 조합장격, 요즘으로 하면 이 조합장격인 인물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이 데메드리오는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데메드리오를 통한 세상 사람들의 세 가지 삶, 어떤 삶이었는가? 첫 번째 삶을 보시면요, 첫 번째 삶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살았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살았다는 것은요, 이 적용적으로 세상의 거짓 것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 참 되신데 예수님이 아닌 우상과 같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우상 같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은장색. 즉 데메드리오는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 본문은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곧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자,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어 직공들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많은 직공들까지 두었음을 뜻합니다. 우상 만드는 업을 매우 큰 규모로 행하였음을 뜻한다. 즉 그가 만드는 우상, 이 우상이란 그야말로 헛된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녹이고 만들어서 형상을 세운 것일 뿐이다. 아데미란 이 제우스의 딸로 여겨졌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고 이것을 향해 절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헛된 것, 허무한 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 살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거
달의 여신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데미를 섬겼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것이죠. 즉 험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전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쾌락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일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했다고 해요. 물론 현재 소위 말해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수르나 빌 게이츠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수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가진 부에 비교하면요, 이들이 가진 부는 그 발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엄청난 부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선포하고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이 다 헛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누린 것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일천에 이르는 궁녀덕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와 같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은 헛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이지요. 작년 말 2014년 11월 28일에 이 서울시에서 인권법 이 상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희도 그걸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거 인권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 밖에 200여 명이 밤새껏 기도하고 2만여 명이 결사 반대하는 통에 이 통과가 부결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결정하고요, 결국 무산된 것인데요. 서울시 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그리고 종교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것이요,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라고. 선진국의 조건. 선진국의 조건이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그리고 종교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법을 통해서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세상 권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실로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향하는 세상 모습을 봐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말살법이에요. 단한컨대 이는 이 시대 배교의 선두에 서고 인권을 앞세우고 평화, 일치, 이해라는 미명하에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의 조장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오로지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것에 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진리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리를 따라 범사를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데메드리오나 이 세상이나 거짓 것을 붙들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에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 참된 것을 붙들며 사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데메드리오를 통해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삶 중에 두 번째 삶을 보면요, 두 번째 삶,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을 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은요, 적용적으로 세상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삶, 즉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풍족함을 몰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풍족함을 몰랐다. 풍족한 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풍족한 생활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풍족함을 몰랐다. 이게 키포인트. 본문 중에 풍족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 표현은요, 유포리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유포리아. 이는 행복함을 뜻한다고 해요. 그는 은장색으로 우상을 만들어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를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확실하게 풍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때문에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물질의 풍족함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족함. 사실 세상조차도, 이 거짓 우상조차도 나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의 풍족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 우상이 주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사실 허무하고 험하잖아요. 그 자체가 돌고 도는 것이요, 정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붙드는 것은 스스로 허망함을 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세상의 풍요를 누린 것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상 허무하고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물질의 허망함을 궁극적으로 확고하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일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 성경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부는요, 언젠가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이지요. 아멘. 이 진리인 성경이 최상의 행복, 참된 행복의 길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아멘. 진정한 행복의 길은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 구원을 향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아멘.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본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이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주에 대해서요, 현재 이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0%가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고 25%는 암흑 물질로 되어 있고 또 5%가 이 별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우주는 전체가 에너지 덩어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사실 성경에서 이미 3000년 전에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하늘과 그 만상,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주는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주만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입의 기운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모두 말씀의 생기가 역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기가 역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과거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육의 것을 넘어서요 영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삶을 늘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적으로 부유한 삶을 구하기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영광을 확실히 보고 늘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데메드리와 같이 세상 풍요만을 구하고 이에 도취되어 사는 헛된 삶을 살기보다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데메드리오를 통해 보는 세상 사람들의 세 가지 삶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삶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삶은요 분이 가득해서 외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가 분이 가득하여 외쳤다 그런 것은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 불이익이 오면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분이 가득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 원문 표현을 보니까요, 뒤무라는 뒤무. 이는 격분, 분노, 열기의 의미를 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끓어오름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불에 올린 물이 끓어오를 때 열기를 내품듯이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외쳐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 동사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계속 분노하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메드리오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요, 세상 것에만 사로잡힌 자의 모습,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된 자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불이익이라도 오게 되면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 악인의 모습을 여실히 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메드리오처럼 이익 여부에 따라 일이 일비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따르면 분노에 휩싸여 사는 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하게 까닭없이 노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타인에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직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설령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오직 감사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서 꼭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 분노가 해결되고 마음과 삶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의사죠. 이 이상구 박사라는 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상구 박사가요,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은 다름 아닌 생활 습관이 변형시킨다고 했어요. 즉 생각 그리고 환경, 음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는 사람마다 60조에서 100조 개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개의 세포에 유전자 각각 20만 5천을 전후한 32개의 염기서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전자에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행위, 생각, 감정까지도 상세하게 다 기록된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보좌 심판 때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무슨 책일까? 여러 가지 추론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유전자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데메드리오와 같으니까요, 이 사소한 불이익 앞에 분노한 것은 그 유전자가 분명 기록되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음을 분명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혈기와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온유함과 진실함, 의로움으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늘 의와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데메드리오는요, 세상 거짓 것을 붙들고 살았고 세상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불이익이 오면 또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죄악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참된 것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